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는 그리스의 북부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로마 마케도냐 주의 수도이기도 하죠. 특히 동서 로마 제국의 동서를 잇는 그런 주요 요충지이기도 합니다. 바울과 실라 또 디모데가 2차 전도 여행 중에 데살로니가에 머물렀었는데 이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그리스 사람들이 회심하고 그리고 또 이곳에다가 교회를 세우게 되죠. 그 교회 이름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울 일행은 도망가듯이 데살로니가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대인의 핍박이 아주 극심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을 도운 사람들, 이 사람들을 색출해서 공개 재판을 할 정도였으니까 아마 이 핍박이 꽤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의 사태가 좀 잠잠해지기를 기다렸지만 이 상황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디모데를 파송합니다. 바울을 대신해서 데살로니가를 방문한 디모데는 교회가 그래도 이 어려움 속에서도 잘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개척한 지 3주 만에 바울이 떠난 교회거든요. 이곳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조금 더 안정시키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3주밖에 되지 않았으니까 대부분 초신자들이었습니다. 초신자들인 그들이 엄혹한 시절을 믿음으로 건건히 버티는 이 모습 보면서 바울은 굉장히 안쓰러웠습니다. 다시 데살로니가를 방문하려고 하지요. 그런데 또 상황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번번이 길이 막혔습니다. 어쩔 수 없이 바울이 편지를 써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들 그리고 또 격려를 합니다. 그 편지가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입니다. 1장 9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우상을 버리고 구주를 영접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바울이 떠난 이후에도 핍박이 계속되어서 무너질 법했지만 환난을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징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히려 기쁨이 더 충만했다 그렇게 말하죠. 시간이 지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런 소식, 초신자들밖에 없는데 믿음 없는 사람들밖에 없는데도 나름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 환난 핍박 잘 견디고 있다 이 좋은 소문들이 먼 지방에까지 퍼져갔습니다. 그렇지만 날이 갈수록 핍박은 거세졌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처럼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자신들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을 위로해 주시기를 바랐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로마 제국의 이 핍박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를 기다렸습니다.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죽지 않고 살아서 인자가 왕권을 차지하고 오는 것을 볼 사람도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 힘든 시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이 소망 하나 붙들고 이 말씀 붙들고 곤고한 시절을 버텼습니다.
주님이 영광과 권능으로 다시 오시면 로마 제국 멸망시킬 줄 알았겠죠.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세워서 구원해 주시리라 기대했을 겁니다. 그러나 다시 오시겠다는 주님은 1년이 지났는데, 5년이 지났는데, 시간이 지나도 오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환난과 핍박은 점점 더해갔습니다. 곧 오실 주님을 기다리던 성도들은 하나둘 지쳐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지탱하시던 믿음의 큰 어른들도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한없이 지연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데살로니가 교회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죠. 바울은 주님 안에서 세상을 떠난 이들이 영광을 누릴 날이 온다고 했지만, 고난을 겪다 보면 주님께서 주시는 이 영광 누릴 날이 온다고 했지만, 문제는 과연 그 날과 그 시가 언제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개신교는 예수님의 재림과 인류의 종말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정통 개신교의 아주 중요한 교리입니다. 다만 헐리우드 영화처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시지는 않습니다.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런 사정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조해하는 사람들에게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오실 것이다, 주님 다시 오신다, 그렇게 강조하죠. 다만 그날을 특정하는 것, 몇 날, 며칠, 몇 시에 주님이 오실 것이다, 특정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재림에 대한 이러한 이해, 누구도 예상치 못하는 날이 주님이 다시 오실 텐데, 여러분, 사도행전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나라를 회복시키실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기 때문에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그날을 알아내기 위해서 헛수고하지 말고 그냥 오늘을 성실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출애굽할 때 죽음의 사자가 한밤중에 이집트를 뒤덮은 것처럼 메시아도 밤에 오실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던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도 밤에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믿어서 부활절 전야에 철야하는 풍습이 있었고, 6월절 기간에는 주님께서 재림하실까 봐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자정까지 예배하는 풍습도 있었습니다. 재림이 예정된 사실이지만 재림은 우리의 시간인 크로노스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천사도 아들도 모르는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에 속한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사람이 재림을 측정하는 것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무의미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쩌면 불확실성과 모호함을 얼마나 잘 견디느냐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불확실함 앞에 섰을 때 사람들이 취하는 방식은 제각각 다 다를 겁니다. 혹시 우리 안에서 나는 내 삶에 큰 불편함 없고 나에게 아직 많은 시간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많은 시간 나에게는 아직도 남아있다 생각하십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무사한 일에 만족하는 이들을 향해서 경고하지요. 노아 시대에 홍수가 나기 전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며 지냈다고 했죠. 먹고 마시는 일,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무슨 잘못을 한 것이겠습니까? 그게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다. 주님의 재림 기다리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죽음을 간접 경험하지만 자신의 죽음을 직접 경험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그런 생각하죠. 언젠가는 죽겠지.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인생의 궁극적인 질문을 미루고 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순간에 인생의 끝을 맞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1992년 10월 28일 휴거를 예언했던 시한부 종말론자들 있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떠들썩했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 마음이 불안해서 분명히 이단인 건 알지만 진짜 주님이 오시면 나 어떻게 하나. 여러분 그날 저녁 기억나십니까? 저는 또렷이 기억납니다. 텔레비전 보고 있었거든요. 텔레비전 보면서 주님이 언제 재림하시나. 9시 뉴스에 거기 취재하고 있었잖아요. 그대로 생방송으로 나오고 있었잖아요. 사람들은 그때 재림의 시기를 알고 싶어 합니다. 불확실은 불안으로 이어지고 이단은 그 마음들을 파고들지요. 종말이 임박했다면서 이 세상 떠날 건데 돈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집에 있는 돈 다 갖다 바치라고 하죠. 이 세상 떠날 때 이제 주님 부르시면 바로 가야 되는데 충성스러운 종이 되기 위해서 헌신을 강요하지 않습니까?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고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여러분 대개 기성교회에서는 여러분 어떤 질문을 하면 목사님들이 속 시원하게 대답하시던가요? 아니에요. 항상 결론은 똑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속 시원하게 대답해 주지 않아요. 그런데 이단은 단정적이고 딱 부러지는 말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아무리 이성적이고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이라도 사람이 불안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면 주체적이고 비판적인 사고가 마비가 됩니다. 다른 사람의 일을 볼 때는 저게 틀린 게 보이지만 그게 내 일이 되면 틀렸다는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확신을 갖게 되죠. 자신의 영혼을 사탄의 손에 맡깁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예배당에서 8월 지난 예배당 마지막 예배 우리 조하나 실장님 오셔가지고 신천지 특강 하지 않았습니까? 8월 첫 주에 했었는데요.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식으로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이단에 다 넘어갑니다. 우리는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불안이 엄습하는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불안 때문에 과거와 미래에 집착하는 사람들 꽤 많지요. 예배 중에도 수시로 핸드폰으로 그래프 보지 않습니까? 빨간불인지 파란불인지 오르는지 내려가고 있는지 자다가도 깨면 시간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미국 증시가 어떻는지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내가 10년 전에 그걸 선택했다면 지금 내가 어떻게 됐을까? 지금 나에게 몇 억만 있다면 10년 후에는 이렇게 될 텐데, 이렇게 대박이 터질 텐데. 아니 과거에는 보이지 않던 게 지금은 왜 이렇게 미래가 잘 보일까요? 지금 이거 하면 대박 날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불안 속에 욕망이라는 이 중력이 이끄는 힘, 물질 문명의 향락으로 끌어당기는 힘, 누구도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몇 년 전에 미국의 설문조사 기관이지요, 퓨 리서치, 여기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17개 선진국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당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7개 선진국 중에서 한국만, 우리나라만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 1순위를 꼽았습니다. 뭘 꼽았을까요? 돈을 꼽았습니다. 우리나라만 1순위로 돈을 꼽았습니다. 더 눈에 띄는 건 다른 선진국들은 전부 다 복수응답을 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과 돈, 가족과 행복, 여유와 직장 이렇게 복수응답을 냈습니다. 우리나라 응답자들의 60% 이상, 62%는 딱 하나만 꼽았습니다. 가족 필요 없고 행복도 필요 없고 딱 하나, 돈만 있으면 된다.
오직 돈만이 삶을 의미 있게 한다 응답했습니다. 더 부끄러운 건 다른 나라 국민은 대개 17개 중에서 17개 나라 중에서 14개 나라의 1순위는 가족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스페인, 대만만 1순위로 다른 걸 꼽았는데요. 우리나라는 1순위가 돈, 스페인은 건강, 대만은 사회. 가치 자체가 다르죠. 한국은 돈이 가족보다 우선인 나라입니다. 직업, 친구, 여유, 행복, 순위에도 없었습니다. 올해 6월에 대학 내일 20대 연구소에서 비슷한 발표를 했습니다. 10대 청소년들에게 행복의 조건을 물었습니다. 10대 청소년들의 52%가 돈이 최고의 행복의 조건이다. 2위가 부모입니다. 돈은 59%, 부모는 39%, 친구 32%, 꿈 30%.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신앙과 돈과 신앙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은 돈보다 믿음이 더 중요하시지요? 아니옵니까? 아멘입니까? 아멘. 삶에서 가장 의미 있는 5가지 꼽아보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똑같은 퓨 리서치입니다. 삶에서 가장 의미 있는 5가지 꼽아보라고 했는데 한국인 응답자들 중에서 1%만이 그 5가지에 신앙을 넣었습니다. 물론 이 한국인 응답자 중에서는 불교, 기독교, 천주교 다른 여러 종교들도 다 있긴 합니다. 한국보다 종교적인 가치가 더 낮은 나라는 일본밖에 없었습니다. 1000만 기독교인이라고 우리 자랑삼아 얘기하잖아요. 일본 800만 신을 섬기고 있잖아요. 1000만 기독교인인 우리나 800만 신을 섬기고 있는 일본이나 인생의 가치에서 종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요즘 새로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우리 교회가 저쪽에 있을 때 주일에 평균 100명에서 110명 정도 오셨습니다. 100명에서 110명 이렇게 오셨는데 이쪽 예배당 지금 온 지 이제 한 달, 이제 4주, 오늘 4주째 되죠. 지난주 130명 넘었고요. 140명까지 갔고요. 또 오늘은 또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은 본인이 전도하신 분이 아니면 등록하라고 제발 좀 강요하지 마십시오. 그냥 가만히 놔두세요. 어떤 교회인지 그냥 보러 오실 수도 있잖아요. 전도도 안 하면서 오신 분들 왜 자꾸 돌려보내라고 하십니까? 처음 오신 분들은요, 이 등록하라는 유혹을 잘 견디셔야 됩니다. 아무리 등록하고 싶어도 여러분 참으십시오. 몇 달씩 나오면서 설교도 들어보시고, 우리 앞에 권호성 집사님 계시는데 한 넉 달 만에 등록하셨죠? 우리 청년 경준이 왔습니까? 경준이 7달 만에 등록했나요? 예. 교회도 다녀보시고 사람들은 어떤지도 겪어보시고 설교도 들어보시고, 설교는 우리가 이쪽 오기 전에 이미 유튜브로 많이들 들어보셨더라고요. 지역에 계신 분들이. 교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밥맛이 좋아야 됩니다. 밥도 한번 드셔보시고. 여러분, 제가 한 가지 힌트를 드리면 밥이 맛 없는 교회는 가지 마십시오. 밥이 맛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이런 여러 가지 중에 한두 개라도 만족스러운 게 있으면 그때 등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의원님 연지교회에서 오셨지만 연지교회 좋습니다. 초읍교회도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주변 교회들도 많이 둘러보시고요.
우리 권사님들 입을 삐쭉삐쭉 하고 계시는데 지금 어떻게 전도했는데 등록하지 말라고 지금. 여러분 어디서 믿음 생활을 하시든 삶에 문제가 없고 잘 사는 것 같지만 여러분 내가 가는 길 멈추고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나는 과연 어떤 가치를 지향하면서 살고 있나? 정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삶 나는 살고 있나? 자주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은총의 빛이 없으면 결코 맑아질 수 없습니다. 긴 겨울을 지나고 봄이 올 때 여린 새싹을 꽁꽁 언 대지 위로 밀어 올리는 게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냉기로 가득한 하늘의 햇빛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위로부터 비추시는 하늘의 빛을 덧입지 않고는 우리는 결코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단언하듯이 말합니다. 5절,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자. 아멘. 바울은 우리가 빛의 아들, 낮의 아들 될 것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빛의 아들이라, 낮의 아들이라 단언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돈을 가족보다 신앙보다 우선순위로 꼽는 이들 사이에서 여러분은 빛의 아들처럼 낮의 아들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자녀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바울의 경고처럼 정신을 차리고 깨어야 합니다. 주님의 은총을 사모하고 그 빛을 우리 마음속에 담아두려고 우리 애써야 합니다. 지난 수요일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발버둥 쳐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빛과 은혜로만 부끄러운 행실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욕망에 이끌리는 삶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둠과 밤에 속한 이들도 있다고 말하지요. 7절에도 어둠에 속한 삶을 잔다, 취한다 은유적으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취한다는 것은 이 세상의 삶에 매몰된 것을 말하겠죠. 죽음 이후의 삶이나 주님의 재림에 무관심하고 이 세상과 눈에 보이는 것만을 전부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경고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정신을 차려야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인도 자고 취하는 것으로부터 예외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깨어서 무장을 하라 말합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그리스도인이 깨어있다는 것은 전쟁에 투입된 군인들처럼 긴장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장하라는 의미입니다. 믿음과 사랑의 갑옷을 입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써야 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내가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이 피어나도록 우리가 애쓰고 실천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 신앙의 위협 속에서도 사랑의 빛을 옆에 있는 이들에게 비추면서 주님을 닮으려고 애쓰고 노력했었습니다. 여러분, 이 소문이 아가야 먼 지방에까지 다 퍼졌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반면에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극단적인 이 자본주의 세계에 또 이 시류와 물질 문명에 매몰되어서 자기 합리화에 빠지기 쉽습니다. 예전에는 쳐다보지도 않았던 것, 예전에는 관심 두지도 않았던 것, 예전에는 저거 아니야 라고 말했던 것들, 내 삶의 가치에도 포함시키지 않았던 것들, 이제 슬슬 눈길이 가지 않습니까? 나도 한번 해볼까? 저게 좀 나아질 것 같은데? 하나님 나라 살려고 하지만 맥없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우리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예수쟁이들입니다. 누군가 다가와서 몇 날 몇 시에 구원받았냐고 묻는 사람에게 나 몇 날 몇 시에 구원받았다 말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마치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취급받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소망의 빛을 이 땅으로 끌어오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내가 있는 이곳에서 희망의 씨앗을 심고 생명의 꽃을 피워야 합니다. 물론 설교 들을 때는 아멘 아멘 하지만 여러분 쉽지 않지요. 온 세상이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가는데 나만 홀로 고고한 척 등대처럼 우뚝 서서 버텨낼 수 있는 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격려하십시오. 옆에 계신 분들 사랑으로 섬기십시오. 옆에 계신 분의 덕을 세우며 도와주십시오. 앞에 있는 분들 존중하고 아껴주십시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십시오. 그렇게 사는 것이 낮에 속한 사람들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정화하고 또 아름답게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이 우리를 통해서 연지와 초읍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할 때 우리는 비로소 깨어있는 사람이라 존재의 의미를 갖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처음 오신 주님은 구원자로 오셨지만 다시 오실 주님은 심판자로 오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고 승리하실 주님을 바라보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오늘의 힘든 시간들, 이 고통들 조금만 더 참아내십시오. 조금만 더 견디십시오. 초대교회는 한시 앞을 알 수 없는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인사했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곧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이것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핍박을 피해서 땅을 파고 땅속으로 지하로 5층, 10층, 지하 15층, 20층까지도 내려갔다 그럽니다. 햇빛 한 줄기 들지 않는 그곳에서 빛이 없는 카타콤에서 살았지만 서로를 바라보며 인사했습니다.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실 겁니다. 조금만 더 참읍시다. 이렇게 좋은 건물보다 좋은 사람이 되십시오. 좋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보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좋은 교회가 되십시오. 그래서 고달픈 인생을 안아주는 너른 품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서로의 손을 마주 잡고 마라나타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성광교회 공동체 위에,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모든 고통당하는 이들 위해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이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날도 너를 내치모.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하나님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조금 더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한 주간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시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고 있지만 주님 제발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삶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재림 앞을 고대하고 있지만 하나님 그 재림이 지연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삶이 힘들고 고단하며 하나님 아버지 공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주의 백성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이 절망 속에서도 땅을 파고 들어간 카토콤 속에서도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늘의 빛을 바라보고 마라나타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주님을 소망할 수 있는 인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옆에 계신 분들 우리가 손을 잡아주며 하나님 앞에 있는 분들 우리가 서로 격려하며 하나님 앞에 있는 시간, 여목한 시간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원하기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좋은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품은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들기를 원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아멘. 여호와께로다. 아버지 하나님, 한 줄기 빛도 들어오지 않는 곳에서 주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조금만 참으십시오. 우리 조금 더 인내합시다. 믿음으로 이 시간 이겨냅시다. 서로 격려하고 위로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재림이 지연되는 것 같고 하나님이 긴 터널이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온 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삶의 문제들 앞에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예배당 허락하여 주셨지만 하나님 좋은 교회보다 좋은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좋은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좋은 교회 이루는 하나님 우리 온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이곳에 찾아드는 이들마다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며 용기와 소망을 얻는 하나님이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질병 속에서 고통 속에서 이곳을 찾는 이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 예배에 감동이 있는 교회, 정감이 넘치는 교회, 다음 세대가 춤추는 교회 되도록 주님 우리 성광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고 사람을 세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건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절망 속에서도 오늘도 하나님 소망하며 새 힘을 얻고 나아갈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위해, 그리고 지금 이 시간도 전쟁 중에 있는, 분쟁 중에 있는 나라들, 자연재해와 도시의 빈곤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 위해, 북한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